나는 이제 알았네. 내가 가는 길을 모두가 주께 영광 돌리는, 자,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자, 먼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10월 20 주일날인데,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저 페루의 나라 여러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와 또 관계된, 그래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하고 30일 제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연락을 해왔어요. 페루 현지의 목회자분들 한 100여 명을 당신네 교회에 불러 모을 테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기도에 대한 특강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뭐 다락방을 전혀 들어본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니 기도를 바르게 알려면 복음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기도를 이해시키고, 사실은 기도 응답 받은 많은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시간보다,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그거 여러분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죠. 낚시를 비유할 때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그게 더 여러분 개인에게는 유익해요. 또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다 아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양쪽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분량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이해되는 건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왜 빨리 지나가면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빨리 지나갈 테니까요. 혹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오늘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오늘 제목 한번 보시죠. 참 기도를 알고 기도하자. 아니 기도면 기도지 또 참 기도가 뭐냐. 참 기도라는 말은요, 진짜 기도, 진짜 참 기도,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뭐냐, 그런 참된 기도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의 기도 망대를 여러분 점검하는 우리에게는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망대가 지금 든든한지 아니면 삐딱하게 기울어져서 지금 무너져 가려고 하는 건지, 기도 망대부터 바르게 세워야 그 다음 것들이 응답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서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묻거들랑. 자,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오해되면 모든 게 다 오해예요. 복음 오해되면 기도가 오해, 전도가 오해, 신앙생활이 오해, 봉사 헌신이 오해. 뭐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복음이 뭔지,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기도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자, 누림 속에 오는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 분명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과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 속에 있다가 보면 주시는 응답과 증거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증인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부터 서론해 봤어요. 자, 본론. 참 기도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이 뭔지 여러분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뭐를 다 이루었단 말인가? 이룬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갖다 우리는 복음, 그것을 이루신 그분 그리스도가 복음.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로, 영적인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영적 고아로. 그러니 인생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언제까지?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그날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원죄라 그러는데, 이 원죄,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이 밀려오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종교 우상 어떤 것으로도 막을 길이 없는. 왜 그랬느냐? 마귀 때문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아니요.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사탄은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속였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의 존재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했다면 혹시 틀린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사단이란 존재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느냐? 하나님이 여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자, 하나님 떠난 자 위하여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자 빠져나오도록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분. 그 어떤 능력자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세력을,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깨트려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자, 다섯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권세를 얻게 되었다.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라고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한번 따라봐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하고 딱 점을 피어리들 딱 찍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런 문제 있는데요. 끝난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구나.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더 곁길로 갈 텐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속으로 기도하도록, 한 번 더 교회 오도록,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참 감사. 이 안에서 그래서 나는 항상 참 감사.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주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순풍으로 가는 배보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항상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 참 안식, 참 소망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요 속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참 진리요 참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 주신 그리스도. 요한일 3장 8절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은 참 생명이 복음이에요. 참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참 생명을 얻게 된 거, 그게 복음이에요. 자, 시간상 성경을 구절은 생략할 테니까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참 능력이에요. 참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참 능력이 임한. 복음은 뭐냐? 참된 자유함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영혼 육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참된 치유가, 복음은 참 자유함이에요. 복음은 참 자유함. 갈라디아 5장 1절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참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연월 일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절기 뭐 따질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사 아무 날 가셔도 돼요. 비 오는 날 가셔도 돼요. 좀 비가 맞아서 그렇지. 뭔 손 없는 날을 따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참 안식, 참된 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 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참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이 축복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 축복들이 발견되어져요. 이 축복이 체험되어져요. 발견하고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참 기도란, 지금부터 이제 본론, 참 기도가 뭐냐? 올바르게 기도를 알고 기도하자. 자,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오해하니까 기도 응답도 오해를 해요. 기도, 육신적인 기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런데요, 이방 종교에도 뭐가 있느냐? 다 기도가 있어요. 공통점? 기도가 있다는 거. 이방 종교에도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기도문만 있어요? 정시 기도가 있어요. 모슬렘,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정시 기도해요. 이런 이방 종교에도 있는 육신적인 기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다면 되겠어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목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 그럼 어떤 결과의 응답이 오느냐?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해부터 없애고 기도하는. 자, 응답의 기준이 뭐냐? 기도의 응답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오느냐? 아니에요. 정성을 기울이면 응답 오느냐? 아니에요. 한국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이 돼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요. 옛날에 기도 오해를, 저도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삼각산 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요, 랜턴 켜고 뭐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죠.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무릎으로 저 베드로 대성당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팔뚝이 다 까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지 알았다니까요.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행위지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응답의 기준은 신분이에요. 신분.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기준. 자,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 자, 왜 기도하느냐? 여기서 오해를 또, 응답의 목적을 두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그 목적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답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자, 응답 받기 위해 기도를 만약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응답 없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하다가 이제 기도 포기하겠죠. 아이고,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는데. 이미 그분은 기도 시작을 틀리게 했어요. 틀리게 했기 때문에 응답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갖길 바랍니다. 응답은 지금 응답이 안 오더라도
언젠가는 응답이 와요. 아니,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내 자녀가, 후대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250년 동안 얼마나 피 흘리면서 로마 복음을 해서 기도했는데 로마가 복음 안 됐어요. 그들이 다 천국 가고 그 후대들이 로마 복음을 이뤘다니까요. 응답은 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문제지. 그래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다? 누림이다. 따라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누림이다. 그 기도는 누림이에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누림이야. 누림. 누구를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내 안에 담고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누리고, 어려움 속에 누리고, 기도 속에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누림이다. 누림은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누림이 뭐냐? 내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 영적인 호흡,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로 인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대화, 교제, 소통, 기도해요. 그걸 보고. 그럼 왜 기도가 필요하냐? 앞에 한 이야기야, 비슷한 이야기지만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듣지만 내 영이 사는, 순간순간 내 영을 살리는, 현장에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이게 다 내 뇌로 각인되어지고 뇌에 영향을 주고 그 뇌가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또 지배하여,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몸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도,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몸이 힘을 얻어요. 몸도 힘을 얻어요. 몸도 살려요. 기도가. 육신적 치유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자, 흑암 현장을 바꾸는 기도. 흑암 현장 자체가 어둠 가운데 흑암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흑암 현장을 바꾸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캠프를 나간다? 어디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기도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흑암망대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누가 응답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한 자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8.15 복음이라 그랬어요. 8.15 복음 잊지 말라고. 8월 15일이 해방인데 8.15 복음, 어떤 복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어요. 8월 15일처럼 로마서 8장 15절은 복음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지금 누구가 가르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서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대속제물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서 오셨고 한데, 예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것들을 바꾸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서는 모든 것이 바꾸어라. 뭘 바꾸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된 것으로 바꾸어라. 바꾸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걸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의 핵심이, 공생이 3년 동안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4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 권세가 꺾여지면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흑암 권세가 꺾여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 일터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는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약한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현장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결국은 생명 살아나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할 것을, 이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냐가 아니라 순간순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나를 살리는 기도. 두 번째는,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걸 우리는 전도망대라 그래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전도망대가 세워지기를,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영혼의 본향, 내 영혼이 가야 할 본향,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안 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늘 보좌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여정도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적 기도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한,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부터 바르게 정리해야 기도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기도는 그 다음. 자, 먼저는 육신적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가 먼저 누려져야 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아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담기는 의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집중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자, 요때 시간표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임박한 때가 이제 눈앞에 두고 제자들하고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어디에 빠져요? 흑암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십자가 사건이요, 이 잔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이거는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에 의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런데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땀이, 이마에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깊은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주님의 집중. 그리고 옆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잠들었어. 다 잠들어 있어.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만 제자들이 다 골아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의 유혹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는 여기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방해꾼, 신앙생활의 방해꾼,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을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3절, 시험하는 자, 겁도 없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이 존재가 광야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나타났다니까요. 마귀라는 존재가
성경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5절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바로 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안 하도록, 기도하려고 하면 또 뭘 분주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 요 존재부터 우리는 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 존재부터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방해꾼, 주의 일하는데 방해꾼, 현장 사역을 좀 하려고 하면 내일이 주일인데 꼭 토요일 날 쌈 붙여요. 쌈 붙여. 마음을 뒤집어 놓아. 교회 가려고 하면 뭐 갑자기 어디서 급한 연락이 와.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게 영적인 긴장이에요. 영적 긴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 잃지 않도록 내 주변의 흑암이 꺾여주세요. 흑암을 꺾어주세요. 흑암을 꺾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방해꾼과의 영적 싸움, 싸움의 대상, 예수님이 부탁하신 기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주님 부탁하신 기도요. 모든 민족 제자가 일어나도록, 237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일어나도록, 다민족에게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라. 그 말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기도,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러니 성령 충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길 위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해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자,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적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 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탁하신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속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23장 28절 주님이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찰나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에요.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막 웁니다. 그 울음은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울음이에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요 너 자신과 네 후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때문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도 없으셨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조금 있으면 운명할 순간을 눈앞에 두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너 후대가 복음 모르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후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탁하신 기도, 말씀 속에 부탁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자, 기도가 내 삶의 리듬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의 체질을 갖추셔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기도는 내 삶의 리듬이 되도록, 리듬이 된다는 말은요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도록. 자, 여러분을 위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세 가지 삶 집중하자 라고 좀 말씀을 담았어요.
자, 24 기도, 24 기도 리듬, 아침 낮 밤으로 24 컨트롤. 자, 나를 다스리는 기도,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나를 다스리는 기도. 뭐 꼭 이런 기도를 아침에만 해라, 뭐 그런 뜻이겠어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나를 다스리는 기도, 나를 초월하는 기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갈등을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나를 초월하는 기도, 나를 집중케 하는 기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을 잡고 나를 집중케 하는 기도, 깊은 기도, 내가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기도.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세울 절대 망대. 어떤 망대? 기도의 망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세우셔야 돼요. 세울 거요, 채울 거요. 무엇으로 세우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도록, 내 안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내 안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이 힘이면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힘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충만하시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을 꺾는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요, 나만의 이면계약. 여러분, CVDIP는요 나만의 이면계약이요. 내가 어떤 언약을, 내가 어떤 비전을, 어떤 꿈을, CVDIP는 나만의 이면계약을 이루는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세 가지 뜰을, 교회 안에 3뜰을 이루는,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잘 세우길 바랍니다. 그게 7망대예요. 망대를 세웠으면 여정을 말씀 따라 가면 돼요. 말씀 따라 가면서 이정표의 군데군데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그 응답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왜? 후대가 그 응답을 보고 또 따라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처럼 육신적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기도, 현실에 필요한 육신적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하신다고요? 어디에 무엇에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요셉의 기도, 창세기 37장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기도였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 안에서 살리는 자, 왕 앞에 갔어요. 왕도 살리는 자,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을 살리는 자, 평생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건 애굽 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기도처럼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참 기도를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어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 없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영적인 게 없어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내 안에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도 결국은 공허해요. 채워도 공허해요. 채워도 허무해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채우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허해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약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안 채워지니까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바쁜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이미 주신 거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그것만큼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자, 기도하는 자의 자세, 애통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우리 기도의 자세가, 이 말은 주님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자. 주님의 심정을, 어떤 심정? 주님이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이 우셔요. 아니, 예수님도 우셨나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지금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바로 21장 5절 6절에 어떤 사람들이 막 제자들도 함께 있으면서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AD 70년에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믿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기,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빌보 4장 7,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그 자가 이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때로는 조용히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마음의 묵상으로 조용히 깊은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는 권세도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싸우는 그 이름.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할 권세. 누구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능력, 예수 이름으로 흑암 결박할 권세 이미 주셨어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자, 결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마.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는 거예요. 자, 목회자도 사역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든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일 뿐이요.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것도 아니요, 내 교만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백부장의 믿음.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구나. 나중에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자, 마태복음 9장 29절 눈먼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눈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옹성대며 지나가요. 소리는 들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때를 놓칠세라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오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무엇대로 되라고요? 너가 믿는 믿음대로. 이 소경들은요, 내가 오늘 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흉악한 귀신들 딸을 둔 이 가난한 여인,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좀 아주 그 여인이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여인이 그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적음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 이제 결론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약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복음 15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0장 30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지금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다.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된다. 자,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든든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든든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결론을 딱 갖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 응답받는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